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갖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한번 박수 한번 해볼까요? 늘 이 정도는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기쁨, 정말 좋은 때는 누구를 통해 어떤 기쁨이 올 때가 많냐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이 주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절대 절망도 누구를 통해 올 때가 많냐면 자녀를 통해 올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은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부모들은 뭐를 갖고 있냐면 자녀에 대한 뭐를 가질 때 있냐면 두려운 마음도 좀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부모 역할 잘 못해서 우리 아이를 뭐 하는 거 아닌가, 망치는 거 아닌가. 아이들이 잘 바르게 이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내가 뭔가 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녀의 앞길을 내가 막고 내가 망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두려운 마음을 부모들은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나름대로 뭐를 갖고 있냐면 아이를 잘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떤 원리, 내가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이런 원리 원칙을 갖고 나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거야, 이런 갖고 계시죠? 없습니까? 나름대로 어떤 자녀 양육에 대한 원리 원칙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제가 어제 이제 그 컴퓨터에 자녀 양육의 원리 이렇게 한번 쳐보았어요. 그랬더니 쭉 몇 가지 나오는데요.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친다. 자녀를 격노케 하지 않는다.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방임하게 두지 않는다. 자녀의 체질을 이해한다. 절제의 삶을 심어준다. 자족의 삶을 길러준다. 가정 내의 문제를 해결한다.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준다. 어긋난 관계를 회복한다. 등등. 이 중에 여러분이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 중에 만약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 양육에 대한. 저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중요한 것들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은 저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일관성 있는 자세,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일관성은 어떻게 보면 자녀 양육의 원리 중에서도 이건 저의 생각에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만 중요한 원리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어떤 부분에 우리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일관성은 참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대할 때 일관성 있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이 정서적이나 어떤 성격 형성에 부모가 어떤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 자녀의 어떤 정성이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일관성을 갖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미쳐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다르냐 말이에요. 매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뭐냐면, 일관성이라고 얘기할 때 항상 잘해줘야 한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게 일관성은 아닙니다. 일관성이라고 할 때 아이들이 잘못하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뭐 해줘야 되죠?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아이들이 잘못한다고 부모가 감정이 업되어져 가지고 그냥 막 패대기를 치고 막 이거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괜찮아 이러고 넘어갈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관성 있게 뭐 해야 되냐면 지적해야 될 것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잘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관성 있게 뭐 해줘야 돼요? 칭찬해줘야 됩니다. 잘할 때에는 일관성 있게 또 칭찬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잘하면 내가 부모로부터 뭐 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잘못하면 이런 범죄 잘못하면 이게 바르지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뭐 해야 되냐면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혼낼 때 부모가 아이를 혼낼 때 왜 혼냅니까? 일관성을 갖고 혼내지만 혼낼 때 왜 혼냅니까? 뭐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그 말을 아이들이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랑해서 혼낸다. 막 때리면서 내가 너를 뭐해서 사랑해서 막 이래서 때리면 정말 아이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마음입니다. 정말 저대로 두면 안 되겠기에, 저 아이가 정말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에 그 아이를 향해 뭐 하냐면 책망하고 그 아이에게 체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아이를 혼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인들 아이를 때려놓고 기쁘다고 막 속으로 좋아하는 부모는 아마 없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맞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거야 막 이렇게 좋아하는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마음, 본심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주면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본심만 알아준다면,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녀 양육은 저는 90% 이상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준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자녀 양육에 대한 특강을 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그런 부모인데 자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혼을 내기도 하고 정말 우리도 그런 일관성을 갖기를 바라는 건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거예요? 부모가 일관성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뭐를 갖고 있는 거냐면 일관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할 때? 책망하실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섭섭하게 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실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 아니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본심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냐.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항상 저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봅니다.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알아 그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자리를 절대 뭐하지 않을 거라고 보냐면 떠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 여러분, 축복해요. 정말 많이 축복하고 싶습니다. 뭐를 아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하나님의 그 본심을 헤아려 아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실까?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그 눈물을 흘리며 있는 나를 또 눈물을 흘리며 바라. 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뭐 할 때 있어요? 울 때 있잖아요. 정말 아이들이 기대하는 거를 뭐 돌라하니 주면서 정말 어떤 마음으로 줄 때가 있냐,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뭐 할 때가 있어요. 있지 않나요? 정말 그 하나님의 본심,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여기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얘기하듯이 어떤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눈물의 선지자. 왜냐하면 좋은 얘기하려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 선지자 되라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 니네 나라 뭐 할 거라고? 망할 거야. 그거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어떻게 하다는 거야? 죄가 많아. 그 죄에 대해서 좀 얘기해라. 내 마음이 너무 화가 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고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거 가서 얘기해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탄식하기를 뭐라 하냐? 내 눈은 눈물의 근원, 샘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딸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야로 울면서 울지 않을 수 없는 이 아픔을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내가 너희를 포로 잡혀가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셔. 예레미야가 몇 장이냐? 52장이잖아요. 52장. 깁니다. 이 길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만큼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제발 이런 사람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다 하는 사람들이 누가 돼버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진 거예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면 좋겠다는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기는 정말 어리석고 패역한 죄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더 이상 뭐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겠다. 더 이상 내가 너희를 기다리지 못하겠다. 한번 보세요. 26절부터 한번 보시면 26절부터 쭉 이제 그 35절까지 이스라엘의 어떤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26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너희의 성을 갈대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그냥 넘길 거라 줘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손에 넘길 것인즉 그들이 그가 차지할 것이라. 29절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지붕에서 바알을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뭐하게 한 경록해 한 그 집들을 다 불살르겠다. 이스라엘의 행위가 누가 경노하는 행위를 했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할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30절에 뭐라 그러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어느 한순간 한두 번 죄를 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 눈앞에서 오직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뭐하게 경노하게 한 것일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이 성들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망하게 해버리겠다. 32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모든 악이란 악은 다 행하여 내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고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왕들, 고관들, 리더들, 제사장 그 제사장들조차도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느 누구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악한 행위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33절인데요. 33절을 보면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하나님 마음이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이 뭐 했다고요? 등을 내게서 돌렸다는 거예요.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뭐하지 않아? 듣지 않고 받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등을 하나님을 향해 돌렸다. 이 가장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구원한 자식들인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인자와 선함으로 이끌어왔던 그 내 백성이 등을 돌려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3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했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어떤 일들 중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없는 일들을 누가 다 행했다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는 거죠? 참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말씀을 볼 때 좀 누구를 좀 돌아봐야 되냐면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활을 좀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이 경록히 하는 것이 없는가? 정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경록히 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등을 하나님을 향해 그냥 등을 보이는 돌아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어떤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뭐를 강압하여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걸 이끌어 가시는 분은 아니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강요한다고 강압해서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기는 것 같으면 그냥 해서 그냥 딱 먹이고 싶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아들이 자기 재산을 달라 그러잖아요. 자기 재산이 있나요? 그게 뭐 자기 재산이야. 아버지 재산인데. 죽고 나면 혹시 모르지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그걸 달라고 하는 게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줘요 안 줘요? 하나님 주세요. 그거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할 줄 뻔히 아는데도 줘요 안 줘요? 주십니다. 자유, 의지를. 근데 우리는 이 자유를 뭐 할 때가 많냐면 선으로 이용할 때보다는 우리도 뭐 할 때가 많냐면 정말 자유롭게 세상을 향해 나가 그럴 때 많다. 우리도 동일한 죄 앞에 무너질 때 많고요. 동일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너질 때 많고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오면 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본 마음을 여러분 얼마나 헤아려 알고 있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본심,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 이제 앞부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경노한다, 뭐 정말 한탄하고 탄식하고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막 그러고 그러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심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오늘 읽었던 36절부터 나옵니다. 36절부터 말씀해 보면 저는 이 어떤 단어냐면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 본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얘기했던 말씀대로 그냥 해버릴 것 같으면 그러나라고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밟아버릴 거야 하든지 그럴 건데 뭐라고 얘기해? 그러나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또 보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면 42절인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리는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재앙을 내리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면 뒤에 말씀이 나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 본심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뭐 한다고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어떻게 하게? 안전히 살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해서 안전하게 새롭게 시작하겠다. 비우고 정말 새롭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갈지언정 포로로 잡혀가서 그냥 포로의 신분으로 포로의 삶을 사는 시간으로만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하나님 이 나라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거에 대한 뭐를 갖냐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가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나눴던 에스더, 모르드게,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어두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넉넉히 뭐 할 수 있냐면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의 본심이 또 뭡니까? 3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전히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내 뭐라고요? 백성이야. 나는 여전히 너의 뭐라고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요. 여전히 내게 등을 돌리고 나를 향해 돌아서지 않고 내 말을 듣지도 내 말을 따르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그래서 때로는 차라리 남의 자식이면 좋겠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내 자녀야. 이게 누구의 본심이냐면 하나님의 본심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너희의 어떤 그런 연약함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고 너희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만 그럴지라도 너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가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의 특권이 크냐면 이 하나님 자녀 되어짐의 특권이 참 큰 거예요. 여전히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 그래도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노래도 있다는데 노래는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래도라고 하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떠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그래도.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나 여전히 너희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본심, 이 본마음을 헤아려 아는 이 자녀의 특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 거기에서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하나님 본심 어떤 거 있냐면 40절 한번 보시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들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떠나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는 좀 어려우면 자꾸 뭐 하려 그래? 떠날라 그래. 우리는 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어지면 자꾸 떠나고 싶어. 정말 고통스럽고 상황이 어렵고 고난이 오면 정말 예상하지 않았던 아니면 내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끊으려 그래.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하나님 끊으려 그래. 교회 끊으려 그래. 믿음 끊으려 그래. 그냥 끊으려 그래. 학원은 끊을 수 있어도 신앙은 끊을 수 없는 거잖아. 그러지 않나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자꾸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를 뭐 하지 않겠다고요? 떠나지 않겠대. 그래도. 왜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뭐 땜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보세요. 39절. 이게 지금 읽었던 말씀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3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에 뭐를 위하여? 복을 위해. 40절 내가 그들에게 뭐를 주기 위해? 복을 주기 위해.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뭐를 주되? 복을 주되. 42절 하반절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내가 너희를 뭐하지 않게 떠나지 않겠대. 그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이었을까요? 하나님 복 주신다 하면 포로로 뭐하지 않는 것, 잡혀가지 않는 것, 전쟁에서 뭐하는 것, 승리하는 것, 자기들의 기대대로 해결이 되어지는 것, 자기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지는 것, 그거죠.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거죠. 그게 복입니까? 복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까? 허락해 주시죠,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43절, 44절의 말씀이 뭐예요?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을 것이고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우리도 복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오래 사는 것. 맞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물론 복입니다. 하나님 그것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복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다 복이지만 정말 주시고 싶어하는 복. 근데 이 복을 놓치면 지금 얘기했던 이런 복들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복의 상수라고 얘기하고 싶고 최고의 복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9절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뭐라고요? 항상 나를 경외하게. 그리고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복 중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갖는 것. 이게 뭐냐면 복 중에 복이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뭐 자리가 있든지 하나님 자리에 그 어떤 것이 있으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놓치면 나머지 거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게 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을 깊이 심어두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죠? 바른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어그러져 있는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 십자가를 져 주셨고 우리를 위해 주의 보혈을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복을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일이 더 어려워져서 일이 더 많아져 환경이 더 어려워져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 그 마음의 본심을 안다면 우리는 늘 힘을 얻고 그분 안에서 주시는 이 안전된 삶을 평화로운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전히 오늘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또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내 힘과 내 능력이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세우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본심을 읽을 줄 아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그런 자리 또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우리를 향해 완전하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베푸시고 부어하시고 인도하실 때도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아두실 때에도 하나님 그 마음의 본심이 어떠한지를 헤아려 알아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 힘을 얻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